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두렵고 또 내가 많이 부족하다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왕에게 나갈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바로에게 말하라, 명령을 전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또다시 변명합니다. 왜? 여전히 두렵고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살면서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뭔가 이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나의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내 발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필요한 능력도 허락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바로에게 신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파라오라고 불리는 애굽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 일컬었습니다. 자칭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이라면 너는 그 바로에게 태양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그 앞에서 신과 같게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참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을 주신 그런 능력을 또한 주신 존재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은 태초에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런 능력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서 7절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82편 6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 신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능력 있는 존재인데 너희가 죽을 때는 다 보통 사람처럼 죽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신과 같은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요, 이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안돼하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다시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과 같은 존재로,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정지영 회장님이 일 잘 못하고 꾀부리고 마음에 안 드는 부하 직원들에게
막 호통을 치실 때요, 이런 말씀을 잘 하셨대요. 이 벼룩만도 못한 놈아. 여러분 그런 욕 들어보셨어요? 아니, 세상에 비교할 게 없어서 그래 벼룩만도 못하다. 이 사람한테 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참 많이 혼나봤는데요. 그 호랑이 같으신 임명진 목사님이 저한테 네 눈깔은 동태 눈깔이냐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벼룩만도 못한 놈아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 근데 이 정재영 회장님이 이 벼룩만도 못한 인간아 이러셨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막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벼룩만도 못하냐고. 근데 나중에 정재영 회장님이 책으로 또 신문의 글로 인터뷰로 이 벼룩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이 불만이 싹 사라졌어요. 이 정주영 회장님이 고향을 떠나서 인천에서 자벽 노동자로, 자벽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게 일을 하잖아요. 밤에 완전히 골아 떨어져서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피곤해 죽겠는데 잠을 못 자는 거야. 왜? 벼룩이 때문에. 이 벼룩이가 계속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벼룩이 쫓아낼 수, 요즘처럼 뭐 약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요즘 뭐 벼룩이 없죠, 별로. 근데 하여간 어떻게 하면 벼룩을 안 물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상들을 모아가지고요 쭉 펴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잤대요. 이 상 위에는 벼룩이 안 올라오겠지 하고. 근데 웬걸 다리를 타고 이렇게 막 올라와서 또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벼룩이 때문에 못 살겠다. 어떻게 하면 안 물릴까?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이만한 대야를 여러 개 준비를 했습니다. 대야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상 다리를 그 대야 속에 하나씩 이렇게 꽂아놨어요. 설마 벼룩이 이 물을 건너가지고 올라오진 못하겠지. 며칠 동안 편하게 잠을 잤어요. 벼룩이 물을 못 건너니까. 근데 며칠 지나니까요 다시 벼룩이 물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얘들이 이 물을 어떻게 건너왔지? 관찰을 해보니까요 요 가운데다 이렇게 상을 펴놓고 있었는데 벼룩이가 이 상을 못 올라가니까 삥 돌아가지고 저 벽을 타고 쭉 올라가는 거야. 쭉 올라가서 이 천장까지 와가지고 여기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 피할 방법이 없다 생각을 하고 정주영 회장님이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한낱 정말 보이지도 않는 이 벼룩이 사람 피를 빨아먹고 살으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벼룩이도 하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대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정주영 회장님 사전에. 벼룩이도 하는데 마음속에 늘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인간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벼룩만도 못한 인간아 그러셨대요. 여러분 이 벼룩이가 보통 자기 몸에 한 20배를 뛰어요. 펄쩍펄쩍 뛰는데 자기 몸에 20배를 뛰어요. 그런데요 극한 상황이 되면은 자기가 도망쳐야 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되면요 자기 몸에 350배를 뛴답니다. 350배.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사람으로 치면 1m 50 되는 사람도 350배를 뛰면 몇 미터 뛰는 거예요? 500m 이상 뛰는 거야. 63빌딩도 뛰어넘는 거예요. 벼룩이가 말이죠. 극한 상황이 되면 그런 능력을 발휘한대요. 여러분 한낱 벼룩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신들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어요. 모세도 지금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능력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디론가 보내실 때에 능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더니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감동적으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0인이 돌아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70명을 보내실 때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탄의 권세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막 제어하는 이런 권능을 보이고 나서 체험하고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권능을 너희에게 준 것을 잊지 않으냐?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이런 권능으로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들로 보내셨어요. 또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모세처럼 그렇게 두려워 떨게 만들어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놀라운 능력으로 보내신다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신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은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말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라. 또 그는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말씀입니다. 네가 바로에게 가서 너 말하라는 게 아니다. 누구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다. 네가 입이 둔해도 아론에게 시켜라. 네가 아론에게 내가 전한 말을 전하면 아론이 그 말을 바로에게 전할 것이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바로가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말하여 내보내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서 선포될 때에 명령이 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땅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좀 보내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입이 잘 사용이 돼가지고 말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 믿으면 이렇고 이래서 복음이 전해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네가 가서 말 좀 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전하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세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너를 보내게 될 것이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게 될 것이다.
내 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고 가라.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붙이셔서 내보내시는데,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되고 그 명령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잖아요. 목사로서 일하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여러 일들을 해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어디서나 예배하는 존재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할 때에, 사역할 때에 사역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사업을 해서 내 꿈을 이뤄봐야지. 내가 이런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좀 이루어봐야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뭐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내가 집에서 아버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교회에서만 사역자로 보내신 게 아니라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할머니로, 딸로 내 직분에 따라서, 내 본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어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들려서 우리 입에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죠. 이런 비전이 좀 있으십니까? 인생의 비전이 있으세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비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전은 내 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비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꿈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그냥 꾸는 꿈이야. 내가 되고 싶은 거야. 내가 이루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런 걸 비전이라고 하면은 정말 오해입니다. 비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것, 그게 비전이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비전을 갖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품고 계신 꿈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비전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고 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꿈꾸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안 이루어지지. 하나님 없이 내가 꾸는 꿈은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능력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제 모세가 가서 말만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이루어져야 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그 이름대로 바로 내보내야 돼.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니, 모세가 가서 말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이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아이러니하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신다고 그랬고 말씀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외쳤으면 금방 이루어져야지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앞뒤가 다르시네. 아니 왜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시는 거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고 4장에 보면 나오잖아.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강팍한 사람들 만나잖아. 내 주변에 이상한 마음 가진 사람, 하나님 왜 저 사람 마음을 저렇게 만드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에 관한 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런 마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신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시는데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냐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뭘 마음에 두기를 좋아했느냐? 사탄의 말을 마음에 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사탄을 마음에 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로 손을 뻗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정한 원칙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로봇 조종하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컨트롤을 하지 않으시고 너희 마음은 자유다라고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유의지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억지로 너희는 다 나 좋아하는 마음만 가져야 해 하고 마음에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만 두시지 않아요. 마음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선택이에요. 자유의지예요. 바로가요 지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얘기했다 해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뭐야? 우리는 태양신 섬기는데 최고의 신 태양신이 있는데 히브리의 신 하나님 여호와 지까짓 게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전하니까 그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이고 개뿔이고 나는 그런 거 몰라. 안 들어줘.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만든 게 아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때때로 사탄을 대신해서 역사하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런 방해거리 좀 다 치워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싹 좀 바꿔주시지. 아니 그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왜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에게 큰 방해가 되고 이스라엘에게 큰 방해가 될 줄을 아실 텐데 왜 그런 어려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일들 많이 있죠. 한 대 패주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죠. 왜 그런 사람들 내버려 두고 그런 어려움들 다 내버려 두실까?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내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방해되는 게 있을 때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뭐 하게 되느냐?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 앞에 딱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가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나둘 풀어나가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붙이셨어요. 그거 가지고 나가니까 막 돼.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명령하는 것마다 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막 명령하는데 다 그대로 되네?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 되는데 뭐하러 기도해? 다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본질적으로 원죄의 속성이 있어서 내 말대로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간은요, 딱 섰다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의 병이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장애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무릎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장벽들도 치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도요, 때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것들, 이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구일 수 있어요. 왜? 기도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나 좀 보고 싶다고 하시는구나.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장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80세 넘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한 5분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80세 넘으신 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건 농담입니다. 80세가 넘었는데 목사가 말이죠, 집사님, 교회에서 뭘 하실 수 있는지 생각을 좀 해오시고 다음 주부터 그 일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제 다 끝내고 쉬어야 될 나이에 뭘 다시 할 수 있을까 생각해 오라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사역을 끝내는 나이가 아니고 뭐라고 분명하게 말하냐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이제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말하기 시작할 때에, 사역을 시작할 때에 모세의 나이가 80세고 아론의 나이가 83세래. 사역을 시작할 때가 80세, 83세래. 여러분, 브리테니커 사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인류를 위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나이들을 조사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중에 8%가 80대에 인류를 위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나이가 젊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은 젊음이 아니요, 우리 육신의 힘이 아니요, 물질의 많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에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80세, 83세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아니, 모세와 아론이니까 그랬지, 옛날이니까 그랬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이와 상관없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육신의 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나아갈 때에 이기게 하십니다. 때때로 방해물들이 있지만 그것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저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내게 신과 같은 능력,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위대한 사역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역자 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의 꿈을 꿉니다. 우리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일 해보겠습니다 외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사역의 자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